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선 그런 교인들에게 권면하시면서 오직 예수님께 꼭 붙들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께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특별히 11장 이후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을 인용하시고 또 입증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우리 10장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세보다도 또 제사장보다도 더 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새 언약과 온전한 희생 제사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기에 다른 제사가 이제 필요 없으며 구원받은 우리는 10장 이후에 말씀하신 것 같이 끝까지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장 38절에 우리 아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끝까지 견뎌내기를 그렇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11장은 그렇다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지금 이렇게 여러 믿음으로 해서 여러 우리의 우리의 선진들을 갖다가 쭉하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이기보다는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들의 증언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중심장인 믿음장을 갖다 기록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고난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이런저런 정말 많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가면 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유혹,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유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참 많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날 때에 오늘 우리 38절의 말씀 같이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갖다가 잘 우리가 나누었듯이 우리는 정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절에 11장 1절에 믿음은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는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고 믿음은 붙들고 서는 기초 토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히브리서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 앞부분은 우리 11장 이전의 말씀들은 거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루어질 그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그렇게 헌신한 그런 인물들의 모습 이름들이 쭉 하니 납니다. 그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히브리 더구나 지금 이 히브리서를 갖다 기록하고 그것을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어떤 히브리 크리스찬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다 보았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들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직접 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성령이 막 전파되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갖다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그저 그냥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갖다가 정말 헌신되게 살았고 그뿐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우리가 돌로 치고 칼로 베이고 또 톱으로 잘리고 그리고 유리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정말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11장에서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고 믿음은 붙들고 서는 기초 토대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우리가 사전적 의미들을 갖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은요, 다하게 우리가 대하는 성경들이 첫째 우리 한글어 성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원어 성경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 헬라어 성경이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또 이 한국어로 번역되기 전에 먼저 영어 성경으로 번역됐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 한국어로 이렇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사실 각 나라마다 각 언어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 이게 좀 이미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사전을 갖다 이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믿음은 동사인 믿는다는 말의 명사형인데요. 어떤 사람이나 행동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신뢰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어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참 믿음이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또 어떤 가치나 존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확신. 그러니까 뭡니까? 내일은 태양이 뜨겠죠. 어느 쪽에서 뜰까요? 동쪽에서 뜨겠죠. 이것은 뭡니까?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동쪽에서 태양이 뜰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앙적인 믿음이다. 한국 사전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을 바탕으로 사귀어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신뢰하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들이 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그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그냥 신뢰다. 뭐 이런 것으로 딱 그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버릴 가능성이 참 많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아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분을 경험해서 알고 사귀어 아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이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누가 뭐라고 소개해 줬을 때 그게 그냥 그래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각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참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참 이 언어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그 바탕에 이미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보니까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에서의 의미는 신실함과 관계에 이제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주관적 의미와 객관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관적 의미는 뭡니까? 이게 신뢰, 확신. 그러니까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나의 삶을 맡기는 태도. 좀 다르죠? 우리가 이게 한국의 믿음은 그냥 그분을 사귀어 알아서 저분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헬라어는 어떻다고요? 그분을 어떻다는 거예요?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나의 삶을 맡기는 태도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인 그러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성경에서 믿음 하면 이게 우리는 그냥 사귀어 알아서 경험하여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기 헬라어는 뭐를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의탁하는 그러니까 맡기는 나의 삶을 맡기는 태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객관적으로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는 신용, 성실함 이런 것을 갖다가 그들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의 믿음은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관계와 신용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서구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얘기하죠? 신용사회다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을 믿고 모든 사회가 신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사회도 참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정말 1000만이 넘는 이런 시대에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지키려고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벗어나가서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 보면 그들은 너무나 약속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에 60년도, 70년도 때까지만 해도 약속을 해놓고 시간을 갖다 잘 안 지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30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을 갖다가 이제 코리아 타임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약속, 시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시정사회로 자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좀 우리 사회를 이렇게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참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한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 속에서 그것들이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가르침이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용사회가 이루어졌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면에 이제 히브리서의 히브리서의 경우에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 하면은 버티는 힘과 지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에는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은 바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버텨내는 겁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거. 이것이 믿음이다. 히브리 성도들의 그 히브리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는 믿음 하면은 그냥 신뢰하는 거, 아는 거고, 믿는 건데,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은, 에무나인데, 에무나의 동사형은 아몬입니다. 아만. 그 아만의, 어원은, 그러니까 아만은 뭐냐면, 아멘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우리가 아멘 하죠.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멘 하면은 이게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네.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것이 바로 이게, 히브리적인 그러한, 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은 믿습니다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아멘은 끝까지 버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거친 광야 지형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는 매우 시각적이고 물리적입니다. 그래서 에무나, 그러니까 믿음은 반석 위에 단단히 섰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들이 시각적으로 그렇게 믿음하면은 반석에 딱 서 있는 이 모습을 갖다가 그들이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지진이나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 위에 발을 갖다 딱 붙이고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곧 뭡니까? 또 이제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하냐면 양육하다, 붙들어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뭡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떨어뜨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완전히 좀 개념이 관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의 믿음 하면은 그들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를 갖다 딱 붙들고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죠? 또 한편으로 믿음 하면은 반석에 딱 서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거친 지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런 우직한 성품이자 행동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하실 때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반석에 딱 서가지고 참 우리가 거기에 변함없이 거기에 서 있는 그런 모습. 또 어머니가 아기를 딱 안고 딱 붙들고 있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를 안고 다니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생길 때 그 아이를 갖다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상할지라도 아이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딱 어린아이 같이 안고 그렇게 그냥 꼭 붙들고 계시는 이 모습은 그들의 생각 속에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반면에 이제 영어에서는 또 좀 다릅니다. 영어에서의 믿음, faith는 지식적인 믿음, 어떤 사실을 옳다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믿음이 있고요. 또 인간적인 믿음과 사회의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데요.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을 넘어서 이제 신뢰로 내 몸을 거기에 얻는 것, 이런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체중을 실어 의자에 앉는 행위가 바로 믿음, 그런 페이스다라는 거예요. 왜? 의자가 내 몸무게를 갖다 유지할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갖다가 이게 믿어질 때 거기에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의자는 나를 갖다가 내 몸무게를 갖다가 버텨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딱 앉는 거,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이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우리가 또 그래서 이런 인용을 많이 하죠. 뭐냐면은 저도 자주 인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컵에 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컵은 이게 물이 있어. 이것은 안전하고 마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은 마실만하다 라고 하는 신뢰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머리로 믿지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것이죠. 왜? 이게 정말 믿어져야 마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말은 누가 이게 괜찮아, 마셔도 돼. 그런데 이게 마셔도 될까? 머리로는 내가 이거 마셔도 된다고 생각되지만은 이걸 마시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인 것이.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영어에서의 믿음은 이게 마셔도 괜찮아라고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마셨더니 괜찮네, 먹을만하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좀 다른 믿음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제가 많이 인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마를 때 이제 물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마시면은 내가 이 목마름을 갖다가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시면은 내가 목마름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먹었더니 정말 이게 갈증이 싹 해소되잖아요.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영어 성경이 영어에서 얘기하는 페이스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눌 때 이런 영어적인 의미의 그러한 믿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또 헬라어적인 그러한 신용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한글이 갖고 있는 믿음, 뭐라고요? 서로 그분을 사귀어 아는. 그래서 이게 알았더니 보니까 신뢰가 되네, 믿을 만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이게 언어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어에서 주어지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잘 많이 제가 얘기 나누지 못해. 이게 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에서 저에게 탁 그려지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아이를 영록이를 갖다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제 안고 가다가 뭐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 상황을 갖다 쫙 보여주시는데, 온몸이 저려오는 거야. 근데 그 아이를 갖다가 떨어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꽉 붙들고, 정말, 어렵게 그 상황을 넘어갔던 그 장면을 탁 그러면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게, 이런 믿음도 있군요. 저는 정말 그것이 참 오늘 저 개인적으로 이 믿음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참 주시는 큰 은혜가, 이게 부모가 아이를 안고 정말 떨어뜨리지 않는 게, 그것을 히브리인들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은, 바로 행동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의 무게를 덜썩 내려놓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또 내가 붙들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으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뭘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나는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염려, 근심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막 메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그거, 우리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나를 갖다 꼭 붙으시고, 어떻게 안으시고,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가 아이를 탁 안고 붙들고는 떨어뜨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탁 안고 염려 근심, 우리 아이가 무슨 염려 근심합니까? 다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반석에 탁 내가 내려놓고 나는 거기서 탁 서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기초, 토대, 그 다음에 실제적인 기반, 또 확신, 또 소유권 문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반석 위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약속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단단한 반석으로 변함을 의미한다라고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이게 그냥 내가 약속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반석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것이 무엇하는 거예요? 미래의 약속이 내게 와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소유권 문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모든 거래는 뭐 지금이나 되게 구약 시대나 큰 차이는 없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시대에서 그런 모든 거래는 어떻게 했으냐,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장로들의 공인을 받고 그리고 안팎으로 인을 쳐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 소유권을 주고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문서는 사실 실제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네, 믿음은 아직 손에 쥐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가진 것처럼 붙드는 영적 소유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땅을 갖다가 거래를 할 때 어떻게 거래합니까? 가갖고 이 땅 얼마? 돼갖고 땅을 갖다 딱 퍼갖고 내가 갖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내 소유권, 이 집은 내 거야. 그러면 이 집을 갖다가 내가 딱 들고 내 걸 가지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소유권은 어떻게 합니까? 다 증서로 거래를 하는 거지. 가갖고 땅을 퍼갖고 당신 받으세요 하고 받아주고, 집을 갖다가 또 가다가 당신 겁니다. 내가 그래요. 내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집니까? 다 증서로 이루어지는데, 그 증서가 그런데 그러면 그게 종이 쪽이지. 그 집은 아니잖아요. 종이 쪽이지. 그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유권을 갖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종이인데 그게 땅이라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게 집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증서를 주고받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은 이제 마치게 되는 마침내 내 땅이 내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종이가 뭐라고 믿습니까? 그 종이가 우리가 뭐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걸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국가가 그것을 인정하기에 거기에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승리를 오늘로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지형은 여전히 막힌 광야 같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오늘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믿게 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미 실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올라가신 것 같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했죠. 믿었죠.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실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한 고난과 박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바람이 실상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의 신실함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